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몸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란 무엇인가? 굳이 사전적 단어의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왜 생기는가? 이건 역시 자연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면 꽤 복잡한 어휘의 동원이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빛이 있고 어떤 실체가 있으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진정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와 실체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속성을 알므로 해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림자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림자의 모습이 이그러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보기 흉해진다고 실체도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라든지 기쁨, 슬픔 등 추상적인 개념은 그림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의 그림자와 마네킹의 그림자는 서로 똑같지만 그림자가 같다고 마네킹도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마음, 생명, 감정 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도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한 논설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마네킹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자의 모양이 같다고 생명이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림자도 깨끗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면에 적용이 되면 신앙생활 1, 20년 하신 분들도 곧잘 혼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한 혼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지적이 있습니다. 즉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들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서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지적하며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림자일 수 있는가? 당시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던 문제들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먹을 것을 가려먹고 절기나 안식을 꼬박꼬박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면 실체를 가질 텐데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실체로서의 안식이 나의 것이 될 수는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그림자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인지 내가 안식을 수없이 지킨다고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나의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 안식이라는 실체를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나의 것이 안 된 사람에겐 소망하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건 안 지켰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행위로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술한 대로 이것이 그림자 신앙입니다. 실제적 신앙이란 우리가 달력상의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 그 삶이 곧 안식일을 지킨 삶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래야 믿음이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지켜서 되는 문제라면 그것이 바로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비단 안식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또는 절기나 월삭도 우리의 인격적 심성적 기준이나 종교적 경건의 행위들까지 모두 이 그림자의 범주에서 실체에 대한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연이어 18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임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되는데, 여기서는 번역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데, 즉 일부러 겸손함이란 말에 있어서는 일부러라는 형용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삽입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성경 번역자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일부러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삽입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성경 번역자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타블라비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과 70인 구약 성경을 통틀어 여기서만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블라비오라는 주장하다, 통제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카타가 단어의 접도가 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 아래로, 두 번째는 어게니스트 무엇 반대하여, 마지막으로 따르는 동사의 강조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카타 블라비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으나,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카타를 반대 개념으로, 그리고 블라비오는 이 단의 어근인 블라베이온 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상을 빼앗지로 번역하고 있으나, 실상은 번역자 자신도 블라비오를 동일한 곳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해서 주장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근의 개념은 상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 주장하다, 다스리다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접도 카타는 주장하다를 되풀이 강조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사 숭배함이란 말도 문제가 있으나 오늘의 주제의 본론이 아니므로 접어두고 이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8절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누구든지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너희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16절부터 시작되는 소절의 의미가 연결이 되죠. 즉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등등의 일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입방아 찌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17절은 그 이유로서 그러한 일들을 그림자로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그림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점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카타브라비오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16절에 크리노, 편론, 판단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의 대상이 되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면 그 판단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 곧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6절에서는 그 내용이 먹고 마시는 유였고, 18절에서는 겸손과 천사 숭배함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 숭배함은 차지하고 왜 겸손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아니 되는가? 즉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목을 늘 생각하여 그 겸손이 우리를 주장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어째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가 하고 항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이겠으나, 진심으로 겸손히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 어디 경계할 일인가? 사실 본문의 번역에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사실 본문의 번역에 일부러 산입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덕목은 성경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모습인데, 사실 바울도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겸손을 옷 입으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 겸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본문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일부라는 없는 단어를 산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로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질로서의 겸손은 실체로서의 겸손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적인 겸손을 통하여 실제적인 겸손을 믿을 문제이지, 기질적 겸손을 훈련하여 실체적 겸손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성적 기질적 겸손을 통하여 실체적 겸손에 이른다는 말도 언어도단이고, 마찬가지로 실제적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기질로서의 겸손도 훌륭하게 된다는 말도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겸손, 인간 기질로서의 겸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3장 12절의 말씀은 실체로서의 겸손을 옷 입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겸손은 나와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내부의 기질을 갈고 닦을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덧입혀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간적 겸손의 가면을 쓰고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모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으로서의 겸손에 신경 쓰지 말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까? 또 성경의 열매로서 겸손이 얼마나 강조되어 왔습니까? 사실 이런 겸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믿건 석가모니를 믿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이런 인간적 겸손의 모습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독교 신자보다 훌륭하면 훌륭했지 못할 게 없는 삶을 사는 경우도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마음에도 없이 일부러 겸손한 척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진심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겸손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골로새 2장 8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럴듯한 철학에 노략질당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철학적인 겸손으로 사람들을 노략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회개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던가? 그렇다면 그의 겸손은 무엇이란 말인가?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란 말입니다. 말을 좀 겸손스럽게 함으로써 가지는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겸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라든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을 했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말은 겸손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예수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인간의 기질적인 겸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셨다면 그는 십자가에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자적인 겸손을 버린 결과가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는 실체적 겸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인간들 앞에 겸손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게 된 원인이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말에 참남한 때문인가? 아니면 겸손한 때문인가? 인간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른 예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들 앞에서 겸손한 예수, 이것이 한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들 앞에서 교만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부러 교만하다고 예수의 겸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은 예수를 믿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골로새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맛보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충실히 지킨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의적 경배를 한다거나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신앙과는 상관없는 일몽이요 일장출몽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은 삶이요 그림자는 꿈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다 그림자 같아서 라고 다윗의 탄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멘.